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줍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2장 13절부터 17절, 3장 13절부터 19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3장 13절부터 19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장, 3장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신 가운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왜 12명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왜 12명을 꼭 12명을 한정해서 부르셨는지 그건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추측하기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니까 12명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무리 예수가 12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디에 무엇이 진실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만한 목적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라는 모습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계속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쨌든 무언가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 일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력서라는 것을 그곳에 지원할 때 이력서를 넣게 됩니다. 직장에서 원하는 것, 일터에서 원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작은 어떤 직장이든 어쨌든 사람을 구해서 사람을 구인합니다. 모집합니다. 모집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직장의 일터에 알맞은 딱 들어맞는 목적이 있고 그곳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목적 있게 쓰임에 맞게끔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곳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그 목적과 내가 맞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쓰고 자기소개서도 씁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이 서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구별해냅니다. 이렇게 직장이든 어떤 기업이든 사람을 구인할 때는 모집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끔 사람을 선별해냅니다. 딱 알맞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 왜 제자들을 불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조금씩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모습이, 그 이유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목적이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유사하다, 똑같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를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다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를 때, 자신의 제자들을 부를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알맞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부인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보더라도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 안에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목적에 맞게끔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육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명의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죄의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했다, 이끌어갔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변경시켜서 인도해내는 그런 중간 매개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알맞는 장소에 필요한 사람을 뽑으시고 그 사람을 또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사역했던 그 모습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 사람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는가?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굳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목적, 이유는 따로 있구나. 너무 선입견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그 선입견을 버리고 좀 더 넓은 세상, 넓게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보내셨다. 고넬료로 하여금 자신의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다 알맞는 목적으로 알맞게 부르고 있다. 목적이 있고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장소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꼭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 부르심의 목적이 꼭 이 12명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냐, 제한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분명 제한돼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해서 사역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맞기도 하지만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역자들만 부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각자에게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쓰임 받는 목적이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유형이 있고 또 다른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르게 쓰임을 받고 있다.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한 사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영혼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역자가 소명을 받고 사역자가 되어진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 또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필요하기에 부르셨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미 사용되어질 목적이 있고 그만한 예를 쉽게 얘기하면 그 자격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모습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끔 다듬어 가시고 쓰임에 맞게끔 다듬어 가신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다,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알맞게 부르셨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너무 많은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까?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으니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먼 곳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갔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도 분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다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주시지 않고 목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12명이라는 제자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죽여라 막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 함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라지 비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야기하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가 되어 이제 씨를 뿌렸더니 어느새 좋은 알곡만 뿌렸는데, 좋은 곡식에 씨앗만 뿌렸는데 자라는 것 보니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고, 그때 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인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없앨까요? 태워버릴까요? 분명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인이 무엇라 이야기했다고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 나누어진다.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져 없어질 것이다. 괜히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고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맛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심어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무나 부르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나 은혜를 막 나눠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임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알맞게 사용되어진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잠시 그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바로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해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홍해 사건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애굽의 군대와 바로 다 수장되게 하신 이유, 그들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건너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데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합니다.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잠깐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지만 그 이방 민족들이 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는 민족이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 이스라엘, 영적인 후손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렇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고 있다.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이유, 그 목적이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게 되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꾸준한 자, 늘 자기 자리,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1장 말씀, 2장 말씀, 3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말씀을 보면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시몬 시몬과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때 불렀다 이야기합니까? 그물을 던지는, 고기를 잡는 그 모습에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 부르셨습니까?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물을 고치고 있었다. 손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헤어진 그물을 고쳐서 쉽게 말하면 그물에서 구멍난 것을 잘 이어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물을 고치고 있었다라는, 자신의 생업 속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거나 벗어나거나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2장 말씀을 보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2장 말씀을 우리가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누구를 부르시고 있습니까? 레위를 부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레위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레위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있을 때 일본군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나라에 빌부터 먹고 살았던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냅니다.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로마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 데는, 이 세금을 걷는 목적, 이것은 투명하지가 불투명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얼만큼의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해서 걷어서 보내라,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마다 걷는 그러한 세금의 비율이 다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뼈 빠지게 1년 내내 농사짓고 뼈 빠지게 이렇게 고기 잡고 농사 잡고 이렇게 또 벌어들였던 그것을 정말 세리가 원하는, 책정하는 그 비율에 맞춰서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와서 내지 않은 만큼 강제적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지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번 1년 동안 번 소득이 만약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리가 세금을 매기기를 700만 원을 내놔라 한다면 나머지 300만 원 가지고 1년, 그 다음 1년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세금을 책정해서 빼앗아가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 세관에 앉아있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어야, 얼마나 많은 욕을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들의 집을 보면서 치부님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었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책임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맡겨진 일,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힘들지만 눈총받지만 사람들에게 욕도 먹지만 그래도 그 자리, 나에게 주어진 자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레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이와 동일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묵묵히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양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맡기셨을 때 그 일을 잘 감당, 끝까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 그래, 그렇지, 그 사람은 그러한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야. 힘들지만 그 일을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항상 동일해, 변함이 없어. 묵묵히 자신의 자신의 자리 잘 지키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들로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신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족하지만 그 모습으로 다듬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보십니다. 결과를 원하시기보다는 과정과 태도를 보십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 태도,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알맞은 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무슨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3장 14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4절 잠깐 보게 되면 3장 13절부터 19절을 잠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와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이는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들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무엇입니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임에 알맞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알맞은 권능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보았더니 잘 보았더니 14절 말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이 12명을 보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하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떠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교회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기도시켜 보십시오. 기도가 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그 자리에서 5분도 앉아있기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5분 이상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막 기뻐지고 즐거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1분 기도한 것, 2분, 5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더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습, 행복해하고 있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에녹의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녹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데려가셨다, 그리고 이 땅에 없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이 기록만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한평생 평범하게,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창세기 4장 에녹의 이야기를 앞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문명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 지금으로 보면 지금의 그들이 있었다면 정말 유명세를 타고 온 세상에 막 뉴스의 헤드라인에 다 나와야 할 인물들입니다. 인류 문명에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고 음악을 어떻게 사용했고 농기구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인류의 온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가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에녹보다는 가인의 후손이 더 필요했다, 더 필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인의 후손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길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자를 더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했지만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저 평범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높이 평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신실한 믿음과 헌신하는 많은 분들,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분들이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분들이었습니다. 늘 찬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분들을 부르셨고 부르시고 또 부르실 것이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런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했던 그 모습, 그 삶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듯이 우리도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제자들의 한 그 모습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부르신 목적에 잘 알맞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